저는 최근 몇 달간 제가 맡은 설교 때 성경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던 것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행동은 구약의 출애굽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원형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 행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행동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언입니다. 구약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언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시 행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들이 생겨납니다. 각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해석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셋째는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 행동에 응답한 그 응답이 있습니다.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말씀 앞에서 찬양으로, 예배로,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려는 노력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 행동에 대한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의 그러한 응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행동에 대한 증언과 해석과 응답, 이 세 가지 형태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직면했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데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셋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각 문서들은 그 시대에 제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던 신앙 공동체들이 이 세 가지 물음을 묻고 그 답을 찾아간 그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물음은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귀중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이 세 가지 물음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또 저기선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모아져서 전체로서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말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명쾌하게 대답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분들의 대답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예수 믿으면 살아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보통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살아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복음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 말씀은 잘 하지 않고 맨날 다른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과연 예수 믿으면 살아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뜻으로 그 말을 했을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알맹이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알맹이를 밖에서 감싸주고 있는, 초대교회가 그 알맹이를 감싼 포장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둘러보면 그 알맹이인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알맹이인 예수님의 복음은 제쳐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포장지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 예수의 복음에 관심조차도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앞에 붙은 유라는 말은 좋은, 복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겔리온이라는 말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고나 포고령,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발동할 때 사용하는 통치 용어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나 황제의 통치권 발동에 사용하던 용어들이 있어요. 어명, 칙령, 유능, 이런 말들인데 그런 것과 같은 통치 용어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구약 본문 7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기 보면 희소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희소식은 히브리어 베소라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복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유앙겔리온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또는 평화의 소식, 이런 것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7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희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평화가 왔다,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동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박한 것이고요, 그 구원의 내용이 평화, 즉 샬롬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동하신다는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동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외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불의와 부정, 억압과 착취, 신음과 절망, 불신과 적대로 물들어 있었던
옛 시대와 옛 삶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동하신다고 예수님은 외치신 겁니다. 이제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 회개와 용서와 화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둥으로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바야흐로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먼 미래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할 것인가, 돈과 권력을 숭배하며 불의와 부정, 억압과 착취, 신음과 절망에 속한 삶인가, 아니면 정의와 평화와 생명, 회개와 용서와 화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질서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거역하는 삶을 이제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곳에 참여하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기쁨으로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확고히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초대교회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했을 때 그것은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알맹이로 두고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온 삶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로 바꿔 쓰기도 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온몸과 온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들의 뇌리에,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 밥 먹는 일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었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아세요? 밥을 먹을 때입니다. 밥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낭망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밥 먹여주시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 예식과 설교라고 하는 이 예배의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 하면 함께 밥을 먹던 일이 떠올랐던 겁니다. 밥을 함께 나눠 먹는 일만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말해주는 것도 드물었던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 말씀도 그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몹시도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부정한 이방인과의 접촉이 잦다는 점, 둘째로 로마의 식민 지배에 부역하는 매국노라고 여겨졌다는 점, 셋째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착복한다 하는 부정적인 평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멀리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동료 세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형제와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세리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구분해 놓은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어서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욕을 해댑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이 안에는 건강한 분들도 계시고 아픈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여기에 모여서 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픈 사람들을 싹 골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건강한 사람들만 남아있겠죠? 둘째, 아픈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놀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로운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욕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들의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다 골라서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이 안에는 의로운 사람들만 남아있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봐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줌으로써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듯이 죄인들을 불러 정결하게 함으로써 의인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토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고 꼴을 봐주면서 한데 어우러지는 세상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제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서로를 혐오하고 질시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그 밥 먹는 자리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허물 없이 어우러져 사는 사귐의 삶, 예수님은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두어 가지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오병이어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인색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꺼내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곳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나눔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빵으로 나누어 주신 분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가 언제나 나눔의 자리였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혼자만 틀어주지 않고 쥐고 있던 손을 펼치는 나눔의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나눔의 삶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식사는 섬김의 식사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식사에 앞서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상전에게 하던 일입니다. 그런 일을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선생이 제자를 섬기고 어른이 아이를 섬기고 강한 이가, 힘이 있는 이가 약한 이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식사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윗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을 상전 모시듯 섬기는 세상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음식은 세상을 위해 찢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찢고 쏟아내기까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섬기신 분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한 섬김의 삶임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셨는데요, 특히 밥 먹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던 사람들과도 어우러져서 밥을 먹었습니다. 배제와 차별과 소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귐,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이야기나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나라의 나눔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배제와 차별과 소외의 장벽이 무너지는 하늘나라의 사귐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움켜쥐었던 손이 쫙 펼쳐지는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크고 고귀한 이가 낮고 천한 이를 받드는 섬김을 그곳에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귐과 나눔과 섬김을 경험하는 밥상이었습니다. 깊은 치유와 해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밥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강같이 흐르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도외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포장지 글귀만 들고 외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외쳤을 때 그 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히 풍성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자는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강림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 넣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샬롬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귐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아들이고 힘있게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을 더욱더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